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또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우리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나시린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나시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히브리 원어는 나자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별하여 드린 사람, 봉헌하여 드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3절, 오늘 본문 앞에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쓰는 것 외에 이제 술 같이 하는 건 아예 손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잘못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포도주를 먹거나 이 삭도를 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혹시 이것을 범하게 되면 이제 기간을 두어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두고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또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5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5장에서 부정에 대한 정결, 그리고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제 죄 중에 특별히 간음과 간통을 밝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6장은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 나시린 이런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민해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실인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삼손이 있었죠. 그죠? 삼손이 있었는데 삼손은 이제 삶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또 은사와 재능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타고났는데 그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다 그것을 썩혀버린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사로서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의무를 다 저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눈을 또 잃고 목숨까지 잃고 죽음을 맞게 되죠. 삼손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큰 은사들이 있었죠.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이제 라맛 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그게 턱뼈로 사람을 죽여서 그 턱뼈가 무덤이 됐다 이 뜻이 라맛 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왜 그랬을까 보면 이제 굉장히 반항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이제 보면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가는 과정에서 꿀을 얻는 과정에서 사자의 또 시체를 만지고요. 또 삭도를 이제 여자에게 알려줘서 하죠. 그러니까 나시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은 성경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 우리도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삼손이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나시인으로서 살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 보지 못했지만 삼손의 마음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나시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게 좀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편하게 즐겁게 사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본능대로 감정대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화가 났는데 화를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막 갑질을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본능대로 살면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조심하고 이것은 좀 멀리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유혹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 뭐 술도 있을 수 있고 여자들은 돈 강현희 집사님 오늘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뭐 살 거예요? 아니 1000만 너무 적은가? 10억 줬어 10억. 집 사고 차 사고 가방 사고 뭐 이런 거 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면 참 편한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우리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특히 그렇죠. 레위인처럼 살라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민수기에서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의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규정들이 많다고 생각될 때가 많단 말이죠. 예전에 젊은 과정을 맡았을 때 참 똑똑하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렸던 것 같은데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면 너무 편한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가정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주말에는 자고 싶은데 교회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불편한 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본문은 완전히 다른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약의 축도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빌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우리가 축도라고 히브리서를 전공하거나 히브리어를 전공하거나 혹은 이 구약 전공하신 목사님들은 이 본문으로 축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축도라고 불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광야에서 고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죠. 애굽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눌려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우상숭배하며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아름답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앞 본문들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 안에 깔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길, 의무를 주는 것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 대학생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이 아이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부모의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무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른 마음, 바른 아이로 또 좋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무섭고 두려운 죄 혹은 의무감을 쥐어주거나 부담스러운 법규정, 교과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본이 되고 가득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어떤 로맨스 소설에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찐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앞부분에 나온 나실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 이런 것이 의무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무감에 또 부담감에 쌓여서 맨날 죄책감 속에서 내가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절대로 단 한순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제일 주일학교부터 많이 외운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빼먹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제일 많이 먹혔어요? 이 사랑을 잊지 말라. 이 모든 성경의 전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의무감을 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담감을 지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짜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이 외우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시린의 율법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삶으로 그 예배를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를 꼭 일어나게 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뭐 무엇을 어떤 치료를 받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또 이은희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잘 간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술을 간단하게 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을 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왕정한 집사님 하루빨리 나와서 예배의 자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과 능력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함께 꿈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눠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같은 마음으로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설득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또 이런 갈등들,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 이 시간에도 자유를 억압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어려운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행할 수 있게 해서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나에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불쌍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날마다 드리고 불쌍한 하나님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잊지 않는 언제든 주님 안에 정말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